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제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함께 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연인가 섭리인가? 우연은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말하죠. 여러분 우연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진짜 많습니다. 그들은 운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어쩌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막연히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죠. 그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인데 세상은 우연 속에 놓여 있지 않고 인생도 운에 맡겨진 게 아니라고 믿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들은 믿고 삽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보는 관점과 해석이 다르고요. 눈앞의 상황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 스토리, 그 가운데 결정적인 전환에 그의 인생이 바뀌는 한순간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일단 기억해야 될 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고 죄인이 되었어요. 죄와 죽음의 메인 존재,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구원이 필요한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백성들을 부르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 시작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전파하고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이죠.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지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불가능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삭을 아들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또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인데, 요셉은 결국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미리 보여주는 구약에서의 그림자 같은 인물이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살리는 역할이에요. 온 세상에 불어닥친 심한 기근의 때에, 자, 그렇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시고 이루실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우연이 아닌 섭리. 따라할까요? 우연이 아닌 섭리.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이 일이 그렇게 그냥 된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주권이, 역사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 기근의 때에 요셉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특히 이 아버지의 집안 가족들을 살리려면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애굽에서 영향력 있는 중요한 인물이 돼야 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잖아요. 집안에만 있어서는 그런 큰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가실까? 지금 주목할 것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환경과 상황적 요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짚어보는 거죠. 믿음의 관점으로.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데, 섭리라는 것은 여러분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논리로도 다 증명이 안 되고 계산으로도 다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비의 영역이죠. 인간의 이성, 지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섭리에 대해서 말할 때는 겸손해야 합니다. 다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저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춰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섭리의 순간을 만날 때
아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 일을 이루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으로 12절부터 우리는 주목을 했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이죠. 섭리적인 요소들 좀 찾아보십시다. 주석가도 흥미롭게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조금 빠르게 짚어볼까요? 먼저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는 겁니다. 세겜으로 가야 돼요. 요셉이 집에만 있어서는 요셉의 형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하죠. 요셉은 형들 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꿈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고 막 속을 다 뒤집어 놓죠.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나 불편한 사이가 됐는지 서로 인사도 할 수 없을 만큼 됐어요. 시기 질투, 미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아버지 집안에만 있으면 형들은 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집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마침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는 겁니다.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낸 거죠. 형들은 잘 있는지, 아버지의 양떼는 어떠한지 보러 와라, 보고해라, 확인하러 가게 된 거예요. 세겜으로. 다음은 도단으로 가라고 말해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도단으로 가야 돼요. 요셉이 세겜으로 갔어요. 그런데 형들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들에서 막 헤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묻는 겁니다. 무엇을 찾고 있냐고. 그래서 요셉이 대답했어요.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형들은 이미 다른 데로 갔어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말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와,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뒤쫓아서 도단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세겜에서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헛걸음 할 수 있었어요. 형들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세겜에서 요셉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 섭리인 것이죠. 그런데 세겜 그리고 도단에서 설명할 게 더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단이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도단이 낙타의 주요 이동 경로였거든요. 즉 상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동 경로였어요, 당시에. 그러니 만약 형들이 세겜에 있었다면 요셉이 형들을 쉽게 만났을 테지만, 그러나 요셉도 형들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 도단으로 간 것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참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다음은 루벤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또 실패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받아들여지고 실패해야 된다. 잘 들어보세요. 주석가의 설명도 참고하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은 그를 죽이기로 했어요. 어떻게 죽일까? 저 불편한 놈 꾀하게 됩니다. 꿈 자랑하는 놈이 오는데 오늘 저놈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라고.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안 되게 만들 거라고. 그러면서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는 악한 짐승에게 먹혀서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여기에 루벤이 반대했어요. 요셉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는 말자고 말했어요. 우리 피는 흘리지 말자. 그러니 그냥 광야 구덩이에 던지자고, 손을 대지는 말자고, 그렇게 르우벤이 제안을 했습니다. 살리려는 전략이었는데 이게 다른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물이 없는 웅덩이였어요.
여기까지 루벤의 제안이 성공했습니다. 이게 필요했어요. 왜 그렇죠? 여기서 요셉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루벤이 그때에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25절부터 28절인데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요. 형들이 뭐 했냐면 거기에 앉아서 막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동생 저렇게 만들어 놓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냉혈한으로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29절을 보면 지금 여기에는요, 루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4절까지는 제안도 하고 거기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때 루벤의 부재, 루벤이 없는 거, 사실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루벤이 없는 동안 형제들이 막 의논을 하는데 이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루벤의 제안이 있었고 이제 유다의 제안인데 요셉을 죽여도 얻는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대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루벤과 같은 의도로 말을 한 거예요. 형제니까, 혈육이니까 우리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는 말자, 죽이지는 말자. 그런데 대신에 팔자는 제안을 유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루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대했겠죠. 아주 강력하게. 그러면요, 요셉을 팔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29절 다음 장면을 보시면 돌아온 루벤이 빈 웅덩이를 보고 옷을 찢어요. 거기 동생 요셉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막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혼비백산하면서 말합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분명합니다. 루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은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루벤의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그가 그 순간에 또 없었기 때문에, 부재했기 때문에, 유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팔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유다의 제안과 마침 그 시각에 거기를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도 짚어봐야 됩니다. 자, 유다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앞서 제가 얘기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잖아요. 죽이지 말고 팔아넘기자. 그런데 딱 그 시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을 만날지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옛날입니까? 이게 지금처럼 뭐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정해진 요일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 운행하는 버스나 기차나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변수가 정말 많은 상황이잖아요. 뭐 며칠이나 몇 주 동안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못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또 지나간다고 해도 목적지가 애굽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목적지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형들은요,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냈고 은 20세겔을 받고 팔았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그래서 이집트, 애굽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제안은 성공했고 루벤은 거기 없었고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애굽으로 가고 요셉을 팔 수 있었고, 여러분, 이 모든 게 어떻게 우연처럼 맞아 떨어졌겠어요? 분명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모르는 일이에요.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 인생 살면서 벌써 느끼고 계시죠?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던가요? 돼요, 안 돼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
연결되고 탁탁 맞을까요? 우리 사람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죠. 지금까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심부름 보낸 거, 도단으로 간 거, 루벤의 제안과 부재, 유다의 제안,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목할까요?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아들들의 말과 야곱의 반응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머리를 굴려서 꾀를 냅니다.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꾀를 내는 거. 시편 1편에 나오죠. 악인들의 꾀. 염소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요셉이 입었던 옷에 묻혔고, 소매가 긴 옷에, 그리고는 그 옷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 옷을 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지 잘 살펴보십시오. 자,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영악한지. 그 옷을 살펴본 야곱은 말했어요. 속았어요. 내 아들의 옷이 맞다. 사나운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나 보구나. 내 아들 요셉이 찢겨 죽고 말았구나. 야곱은 그렇게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너무나 슬퍼했어요. 자기 옷을 찢고 거친 배로 허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다른 자녀들의 어떤 위로도 야곱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면, 눈치가 엄청 빨라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 파악하다가 아마 가정은 풍비박산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들을 막 추궁해가지고 진실 자백을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럼 나쁜 짓을 한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짓을 했을지도 몰라요. 요셉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36절 보세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형들의 악행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갔느냐? 형들의 악행을 통해서. 그러니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거룩한 뜻,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3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 이후에도 섭리를 짚을 부분들이 많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까지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섭리를 이해할 때 꼭 여러분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섭리를 기계적인 법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각을 넘어서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러니 여러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성경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일 뿐이에요. 그때 그 사실 앞에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죄의 책임은 자유의지로 그 일을 선택한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한 죄악의 책임이 결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죄를 속에 품고 의지를 가지고 실행한 자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허용하셨고, 그러나 의지와 선택으로 죄를 지은 존재는 인간이죠. 그러니 죄의 책임과 형벌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모이신 여러분,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 지혜와 권능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진정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 인도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우연의 길을 자기 노력으로 가려면 어떨까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이 되고 평안이 없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이 진공 상태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자신을 믿는 것도 결국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전도서가 강조하듯이 인생은 노력을 통한 성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면 결국 죽음 앞에서 허무한 결말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인생이고 인생의 본분이에요. 생명도, 공기도, 물도, 호흡하며 사는 내 모든 순간,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공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계투성이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고백합니다. 인생은 섭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라고. 뭐라고요? 인생은 섭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버려지고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잊혀지고 그렇게 비참했던 인생, 형들은 그걸로 끝일 줄 알았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상황 가운데에도 내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형들 앞에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나를 여기로 보낸 거 형들 당신들이 아니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여기로 보내신 거라고. 왜냐하면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믿음의 백성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 내 인생의 주권은 형들이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으로 내 인생 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망쳐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결코 망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악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선한 뜻, 거룩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 손에 팔리고 나서 22년의 세월 동안 깨닫게 되었어요. 17살에 팔려갔는데 30의 총리가 또 13년, 7년의 흉년,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 가운데 2년 지났으니까 22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크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선이 뭐죠? 아가토스, 좋은 것이다 라는 뜻인데 과연 그게 뭘까요? 뭐가 성도에게 좋은 것, 선일까요? 그 다음 구절 2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변화와 성숙을 뜻해요. 모든 일을 겪어가면서 결국은 그걸 다 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시려는 그 변화 성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을 합해 이루시는 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지선 교수를 아십니까?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데 이전에는 이 한동대의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에게 특별한 인생 스토리가 있잖아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5년 전에 평범한 여대생이었어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이제 졸업반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오빠와 함께 집에 오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이 일으킨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심한 화상을 입었고 그날로 이 자매의 인생은 너무나 크게 달라졌어요. 40번이 넘는 큰 수술들을 해야만 했고, 여러분 그동안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죽음의 골짜기를 오랜 시간 지나가야 했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이 지선 자매가 원망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가해자 원망하는데 내 에너지를 쓰지 않은 거죠. 왜? 그렇게 내 인생, 귀한 인생, 짧은 인생 낭비할 수 없잖아요. 그럴 마음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신 거였죠. 섭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동안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지선 자매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세요. 고난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 평강, 그럼에도 감사, 감당할 사명, 붙들어야 할 믿음, 끝까지 지켜야 할 인내의 삶을 국내와 해외, 열방 가운데 간증하면서 전파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옛날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지금 뭐 화상으로 다 수술한 건데 안 바꾸겠대요. 이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 여러분, 나는 그냥 세상에 내 던져진 인생이 아니에요. 내 던져진 인생은요, 막연한 운을 기대하면서 늘 일희일비하겠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부름받고 보냄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나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어요. 그렇게 보냄받은 인생은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데, 그 힘을 얻게 되는데 그 힘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목하는 단어 섭리, 영어로는 우리 청년들 아시죠? 프라비던스라는 단어예요. 섭리가 프라비던스인데 이게 라틴어로 어근이 뭐냐면 프로비데레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비데레.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프로 앞에서 미리, 비데레, 여러분 비데오 아시죠? 같은 어근이에요. 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섭리는 앞에서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앞에서 미리 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앞에서 미리 보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오직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홀로 하시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섭리로 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때로는 비상한 은혜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갖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바다를 건넜잖아요. 첫 추수감사 예배도 드렸잖아요. 미국에 가면 뉴 잉글랜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미국의 북동부예요. 거기에 로드 아일랜드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엔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 이 주도이기도 하고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브라운 대학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 도시 이름이 바로 프라비던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가 이곳에 왔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나는 한 치 앞도 못 보고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앞에서 보시고 미리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내 인생 내가 한 치 앞도 모르겠다고 답답하고 불안해할 게 아니라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을 사는 자가 바로 신앙인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리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인생길이 쉽지 않지만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잠깐 찬양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배자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원수들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까? 오늘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오늘도 섭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십자가의 길을 앞서가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잊고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믿음으로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믿음의 눈을 뜨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예상치 못한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뚜벅뚜벅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